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외식과 껍데기밖에 없었던 가식스러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모습에 참된 열매가 없었고 열매에 대한 의미를 몰랐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려되시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이 시대에 참된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시며 원래 처음부터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당대 세계복마의 완성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언약을 시한부 종말적인 사상으로 놓치고 있고 또한 그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와 개단체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 시간표에 특별히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셔서 특별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일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정확한 이 복음으로 200개 나라마다 준비되어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깨워 함께 이 당대 생명 완성의 언약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 일에 저희 부족한 교회를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자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참된 성경의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자들을 모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경의 전도운동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후대들을 붙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언약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완벽하게 진행시키고 계시며 완벽하게 완성시키실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사오니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가지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성경의 끝의 시간표를 앞당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일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제자, 성경에 있었던 전도의 중요한 의미들을 찾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본질을 더욱더 확인하기를 소원하오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성경의 복음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도 말하는데 대표성의 원리의 의미와 함께 특별히 한 사람의 범죄가 왜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었고 왜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의 순종이 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참된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또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죄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합리적인 거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아담이 그 벌을 받으면 되고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음으로 그 죄가 해결됐다면 그걸로 끝이지 왜 그의 후손들이 아담이 지었던 죄값을 계속 치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이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냐. 특히 보통 이 개념을 원죄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은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 죄를 가지고 태어나냐? 안 그러면 살다가 짓는 죄 때문이냐? 기타 등등의 이런 많은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부분, 또 원죄에 대한 개념을 부정하는 것도 많고, 심지어 뭐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원죄 개념을 아예 빼고 원죄 이야기를 안 하는 교단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라는 개념,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대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범죄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드러나지 않으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왜 사망이 왔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생명이 왔는지에 대한 이 원색적 복음에 대한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또한 이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칭했고 둘이 한 몸이 되어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아담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버린 원인이 뭐냐? 보통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그 사람의 본질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러면 영혼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영을 만든다는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게 유전적인 것이냐, 이런 개념, 선제설 그리고 유전설 창조설인데 정통신학에서는 창조설,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약간 접할 수 있고, 유전설이라는 말은 결국은 유전되어져서 이 죄가 계속 전달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냐, 그래서 창조설과 유전설이 결합되어져서 정통신학에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쉽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상태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말을 믿고 말씀을 어기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시험받았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영혼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죄와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15절에 보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걸 다른 부분에서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게 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왜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고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의 순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이 한 사람의 범죄, 죄에 대한 본질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만든다. 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굉장히 대표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켰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십자가의 정령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비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19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그걸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자, 여기에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다. 또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죄를 지었다. 또 법률에 위반되거나 처벌을 면하지 아니하는 불법 행위를 죄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서 반하는 질서를 깨뜨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보고 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개념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잘못 알아서 율법대로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하시고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복음에 이르게 만드는 몽학선생, 개인 교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역할이다. 결국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도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만난 예수님이 율법보다도 더한 율법을 갖다 댄 거예요. 너희들은 간음을 안 하면 괜찮다라고 배우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또 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율법을 지킨 줄로 너희들은 착각하지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 자, 그러면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간범,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와 같은 존재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 권세 아래 있고 그래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이유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과 단절됐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사탄 문제요, 말씀을 놓친 죄 문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육체가 되어버린 세 가지 문제가 근본 원인이죠. 자,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한 8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에 나오는 하말티아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것, 이게 죄다. 두 번째는 아바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도 죄라고 그러고 또 마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것. 또 하나프라는 말은 거룩한 것을 모독할 때 하나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죄요. 마알이라는 말은 신성 모독이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죄요. 라샤라고 하는데 의롭지 못한 불의한 행동 자체가 다 죄요. 라아라는 말은 악한 것, 또 아온, 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슬픔의 표현 자체가 다 죄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인하면 그러면 어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냐? 그럼 어떤 율법을 어겼다는 거냐? 그럼 어떤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냐? 거룩하지 못한, 그럼 참된 거룩이 뭔데 그걸 모독한 거냐?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거냐? 의롭지 못했단 말은 의는 뭐냐? 악하다라는 말은 악하지 않은 의 자체가 뭐냐? 이 근본적으로 딱 보면요, 핵심을 알고 나면 이게 너무너무 풀려져 버려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교회 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모르고 예배하는 것도 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된다. 그게 사실은 이사야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더 이상 피를 뿌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뿌리는 그 피냄새가 내게는 도리에 역겹다. 누가 성전에 와서 내 마당만 밟고 나갔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 설교 듣고 헌금 내고 가는 거, 그거는 누가 명령한 것이냐? 의미 모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관역을 벗어났다.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그게 하타요. 그게 아바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놓치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도 죄요. 그러면 어떻게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게 축복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게 찬양이요.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모든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것이 거룩을 모독하는 거다. 그걸 모르고 하는 행동 자체가 다 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모르는데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걸 위해 산다. 그거 다 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호흡하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자는 것,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의미를 모르고 숨쉬는 것도 죄다. 특별히 뭐 나쁜 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설교한다.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의미 있게 소중하게 말하는 것 자체도 다 사실은 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약에서 또 죄라는 표현은 9가지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던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처럼 하말티아라는 표적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는 파랍토마라는 겁니다. 범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범죄했다.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00km다, 110km다. 그럼 벌써 120 살짝 올라간 순간 다 죄 지은 거잖아요. 인간이 사실은 죄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늘 죄에 매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기획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완전 파멸과 황폐함 속에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나 죄 없는데 그게 죄라니까. 그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죄예요. 그거는 아무리 지극히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죄와 저주로 가게 돼 있고 그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파라바시스라는 말은 금지된 선을 넘어간다, 침범한다. 그럼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아노미아, 이걸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되는 법,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법,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법,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사는 거라니까. 아세베이아가 뭡니까? 신성모독, 불경죄. 뭐가 신성모독입니까? 죄 가운데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 죄가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막 술 취해갖고 나가고 막 목사님 욕하고 예배를 난장판으로 만든 걸까? 기도하고 있는 애들 뒤통수를 탁 때리고 도망가고 장난치는 걸까? 예배 시간이 떠드는 걸까? 뭐가 성령을 회방하는 걸까요? 성령이 언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까? 회방한다라는 말은 방해를 놓는다 그 의미보다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려버렸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려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으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회방한다, 거스린다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거스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언약 자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사역 자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죠,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성령으로 내게 임해야 되는 그 생명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풀리지 않았던 걸 풀리게 되어 있고 성경의 전도라는 관점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되기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속국이 되냐? 그렇습니다. 그 애굽에서도 요셉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아수르도 히스기야 왕을 통해 18만 5천 군사를 쳐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두 손 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로마에서도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AD
313년에 아예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도록 드러났다. 모든 일어난 사건.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모든 족속을 향해 살고 있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지 않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 사는지, 나의 인생의 끝, 내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알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오늘 금요일 실시간 예배를 함께 예배드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이름으로 생명 얻는 일,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서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디키아라는 말은 불의, 카키아라는 악, 포네로스는 성적 도덕적 죄, 오페이레마라는 말은 하나님께 지은 죄. 성경의 복음과 딱 관점으로 보면 이 의미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더 근본적인 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창세기 3장을 한 번 더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사실은 모든 죄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죄와 저주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단에게 미혹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사탄의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사탄의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았다니까요.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힘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믿은 겁니다. 열매를 먹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냐.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실과를 먹으면 관계가 없는데 또 어렵지도 않아요. 하루에 3번씩 먹으라 그랬으면 저도 아침, 점심, 저녁 챙겨서 약 먹는 거 잘 못하는데 하루에 3번씩 따먹어 그랬으면 깜빡 까먹고 실수하지만 동산 중앙에 딱 보이는 자리에 있고요. 그 주변에는 수많은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풍성했다니까. 그러니까 안 먹으면 돼요. 이상한 말로 그냥 까먹고 살았어도 돼. 너무너무 간단한 거라니까요. 안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탄은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근심 안 하면 돼요. 염려 안 하면 돼요. 근데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것과의 싸움이요. 현실 상황은 염려와 근심이 계속 파도가 치듯이 몰려들어. 근데 성경은 계속 염려하지 말래. 근심하지 말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들 계속 흔들리는데 중직자들, 평신도들이 왜 안 흔들리겠어요? 현실 상황하고 말씀이 다른 거예요. 말씀과 현실 상황이 다를 때 그 앞에서 대부분 다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인데 현실은 홍해가 막혔어요. 미리 열렸다면 불신앙 안 했을 건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우리 중에 대표자를 세워서 모세를 욕을 하고 화친을 맺고 무릎을 꿇자 수단 방법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홍해가 열릴 거라고는 사실은 모세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여호와께서 행하는지 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예셨어요. 말씀과 현실 상황이 맞지 않을 때마다 꼭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켰어요. 우리의 수준, 생각,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그때 일어난 겁니다. 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언약의 말씀의 자체에 대한 변질이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면 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 돼. 범사란 말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얻은 것든 너무너무 좋은 거든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근데 이 말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뭐냐?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고 말씀 자체가 의심되고 말씀을 온전히 100%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집어넣기 위해서 주변 상황 현실을 계속 흔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상황, 현실, 조건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교만과 자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있으니 계속 끊임없는 고통들이 오고 끊임없는 불신앙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자기 모양, 아담의 모양이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렸고 완전히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녀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염된 상태로 영혼이라는 존재가 창조됐지만 오염된 상태 아래에 있다. 이거는 인간의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즉 모태에서 생성되는 순간부터 죄와 저주 가운데 유전적인 요소와 창조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맞닥뜨려져서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아비의 욕심은 뭡니까? 사탄의 욕심이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욕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자만과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고 죄와 저주 가운데 아래 있게 만들고 사탄의 권세에 아래 있게 만들어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즉 진리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됐나요? 아니요.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숨쉬는 것부터 하는 모든 것들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가 숨쉬는 것, 잠자는 것,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이 선, 내가 착한,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 착한 일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으로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럼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룰루랄라 나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구나.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에 떨어지지 않구나. 그렇게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준 거라니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걸 더 정확하게 풀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니까요.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행함이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순종과 행함은 나타나는 거라니까. 순종을 행하고 행함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더해져서 온전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쓴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요. 로마서에 나오는 부분은 아예 이방인들에게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라니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령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입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그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며 그 온전한 믿음이 율법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이 되며 그 순종해야 될 순종들이 자유함으로 주의 성수가 누려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더 드리고 싶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을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본질, 그걸 말하는 거. 원래 아담과 하와는 본질상 선하게 창조됐다니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에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어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특히 에베소 2장 9절 너무 중요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사탄을 따르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일생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모든 것들이 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다른 것들을 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물질, 부귀, 영화, 성공을 위해 사는 것도 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말씀이라 하면서 세상 물질, 부귀, 영화, 성공을 위해 사는 것 또한 죄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 또한 죄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 틀렸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자리에 믿음을 가장해가지고 기도를 가장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우상숭배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많다. 믿고 구원금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 믿는 믿음이냐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고 계속 성경 구절을 활용합니다. 이 사탄이요 끝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생활 되도록 진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의미가 뭔지 모르도록 혼미케 만들고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 만드는 게 사탄의 계계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붙들지 않으면 다 미혹받게 돼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관심 두고 있는 그 부분,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게 만들고 현실 상황 따라 움직이고 육신에 따라 움직이고 말씀 놓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말씀보다도 세상의 기준이 복음보다도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도록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는데 말씀의 핵심 자체만 모르고 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죄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 모르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죄라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의 순종이 된다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넣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나를 믿고 나보는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옮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게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증하는 것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선교의 문들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결국 뭐가 죄냐? 근본적인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삶, 어떤 면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즉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은 어떠한 상황 현실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이 복음으로 모든 현실 상황을 믿음으로 완전히 넘어서서 승리하고, 어떤 문제 상황 현실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